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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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건강하셨는지요? 평안하고 무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조금 용기를 내시면 좋겠는데요.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네, 민망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내내 우와, 이야 이렇게 감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세상 살며 어린아이처럼 순전함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이 날마다 감동이고 날마다 신기한 것으로 가득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며 이 세상 때에 찌들어 살아가다가 보면 어린아이 때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껏 세상을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힐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 내가 획득해야 되겠다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하든 추구해야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잣대, 그것에 매도되어 그저 이 세상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 과연 계실까? 그런 생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도 필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여실히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쉽게 감각할 수 없는 것들, 그 안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감각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세상의 기준, 잣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청년의 때, 어렸을 때 말씀 읽었을 때는 무척이나 속이 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런 하소연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에게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 제 인생에 구름 기둥 한 번 세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 기둥 한 번 밝히신 적 있으신지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때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말씀 읽으면서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에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고 힘들었던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 그거 당연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부러우면서도 조금은 속이 상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은 그 이집트, 태양의 제국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목도했다고요.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이 사람들은 봤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로 행진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이 사람들은 날마다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참 염치도 없지요. 이 사람들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4장에 가면 어떤 대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홍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도록 불어온 동풍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는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맨발로 걸어갔던 겁니다. 뒤이어 쫓아왔던 이집트의 군사들은 바닷물이 다시 흘러 넘치면서 그 물에 수장이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매일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하나님, 먹을 게 있어야 살지요. 우리가 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물 마셔야 살지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셨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고기 좀 먹고 살아야지요. 고기를 먹어야 인생이 값져 보이기도 하고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소확행이라고 아세요? 그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지요. 그런데 요사이는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아니, 사람이 씹는 재미가 있어야지. 그 고기 좀 먹어야 인생이 활짝 펴지요. 사람 살이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만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럴까? 하나님, 나한테 한번 구름 기둥 세워보세요. 저한테 불 기둥 한번 밝혀보시라고요. 그러면 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 살 겁니다. 제가 어떤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보실 텐데, 대단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보실 텐데,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며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비슷한 인생들이로구나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쉽게 잊은 듯 까먹고 살 때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향수 좋아하세요? 왜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 외출하시기 전에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 향수 뿌리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자기가 뿌린 향수의 그 냄새를 자신은 30초에서 1분만 지나가면 더 이상 맡지를 못한답니다. 그것을 일컬어 후각 피로 현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피로 현상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그 냄새를 못 맡게 되나 봅니다. 그래서 왜 청국장집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처음에는 냄새가 고약해도 거기 한동안 있으면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후각 피로 현상.
그런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감각 피로 현상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이요, 그거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지?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거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길 걸어가는데 밤에 불기둥이요, 그거 밝혀야지 우리가 밤에 걸어가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거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래버렸던 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 아닐까?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부어주신 그 은총이 큰데 그게 원래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고, 그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럴 때가 많았던 거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때로 걷기도 하시고, 일이 급한 일이 있으면 조금 뛰기도 하시고, 빨리 걷기도 하시고, 그거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무릎이 아파 보면 알게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짜장면도 드시고 뭐 밀가루 음식 잘 드시고 하세요? 소화도 잘 시키세요? 그거요,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소화 기능이 안 좋아지시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내 마음대로 잘 안 큰다고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모자란 것 같으시다고요? 밤에 집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어딘데요? 그죠? 한번 텔레비전만 켜보세요. 온갖 흉흉한 소식이 그저 뉴스 매체에 방송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집에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큰 은혜였던 것인데, 은혜가 아닌 것 하나 없었던 것인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이 당연한 듯, 모든 것이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인생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저 간구해 봅니다. 하나님, 제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감동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익의 신앙가족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는 구름 기둥, 여러분 앞에 있는 불 기둥,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눈이 떠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감각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와, 밝아졌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지요? 우리들의 기쁨이 영원하려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들의 영적 눈이 떠질 때, 그때가 아닐까.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감동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연초에 이 찬송 잘 안 부릅니다. 연말에 무지하게 많이 부릅니다. 또 젊어서는 잘 안 불러요. 이 찬송, 연세가 많이 드셔서 부르시는 찬송이 있어요. 뭔지 아시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저도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멘 하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어떤 분들은 일제를 경험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국전쟁 6.25 동란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 가난한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살아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요?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고요? 여러분, 이걸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게 어떻게 형통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젊은 청년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아이들 살아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린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도 감사입니다. 이야, 저것도 하나님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동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감탄해 볼까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해 보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이렇게 감탄하고 감동하시려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들의 눈이 떠지는 거거든요. 그때야 비로소 감동할 것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눈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을 발견하게 되고 불 기둥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 시간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신앙인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2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01년 평양에 마포삼열 선교사의 자택에서 시작이 되었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가 122년의 역사를 거쳐오며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우리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졸업생들입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참으로 우리들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배워야 할 신앙의 순교자 선배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께서도 우리 학교를 졸업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 바로 선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진실한 목회자가 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요. 저희 학교의 신앙 유산 가운데 드러내놓고 자랑해야 할 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세 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분은 최권능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본명은 최봉석인데요, 신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들고 다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예수천당, 그것을 외쳤던 겁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 예수천당을 외치고 다니셨던 분, 최권능 목사님.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 순사들에게 붙잡혀 가셔서 매질을 당하시고 옥고를 치르시다가 거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분이 매를 한 대 맞을 때마다 예수를 부르짖었습니다. 또 한 대 맞으면 충만을 부르짖었습니다. 또 한 대 맞으면 예수, 또 한 대 맞으면 천당, 또 한 대 맞으면 예수, 또 한 대 맞으면 충만, 예수로 충만하다고. 일본 순사가 너는 왜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내 안에 있는 것 예수밖에 없으니 내가 매질을 맞으면 예수밖에 나올 게 더 있느냐고.
그 최건능 목사님, 그 목사님의 신앙 이력을 본받아 엄두섭이라는 목사님, 이분도 90이 넘어 돌아가시긴 했는데 은성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은성수도원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어른입니다. 엄두섭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오실 때가 덜어 있으셨는데 신학교에 교정을 걸으실 때 이분이 옷이 단벌 한 벌밖에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2벌 옷 가지지 말라고 했다고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으시고 한 벌 옷만 입으셨거든요. 밑에 단이 바지 단이 다 해지니까 옷도 다 그렇게 꼬깃꼬깃 다 구겨져서 사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목사님 혼자밖에 안 계시니까 이게 보살펴 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러신지 바지 단이 다 해졌어요. 이걸 또 기워 올리고 해가지고 바지가 7부 바지가 됐거든요.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셨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왜 양말이라도 신고 다니세요?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도 양말 안 신으셨는데 그러셨다고요. 짓궂었던 신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때는 양말 없었어요. 그때 이분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세요? 나도 그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니나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갈 테니 자네는 자네 십자가 지고 가게. 이분은 스스로 그것을 십자가라고 여겼거든요. 은성수도원에 지금도 걸려있는 팻말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 들어가는 입구에 걸려있는 팻말, 이곳은 나를 죽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것도 내가 가져야 되겠고 저것도 어떻게든 내가 획득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에 대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열정,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준이 다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아닐까. 저도 엄두섭 목사님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저는 뭐 춘추복도 입고요, 동복도 입고 코트도 입고 신발도 여러 켤 내고 그런데 부끄럽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로 충만할 수 있을까? 저희 학교는 졸업하고 나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25년이 되면 첫 번째 홈커밍을 가집니다. 이제 졸업한 지 25년쯤 되면 이제 다들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중견 목회자로 이렇게 목회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학교에 한번 와서 야, 오래간만에 학교 왔습니다 하고 축제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저희가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남아서 2번째 홈커밍 꼭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번째 홈커밍은 졸업하고 나서 50주년이 되면 2번째 홈커밍을 가집니다. 대부분 다 80대, 90대세요. 이 어르신들이 오세요. 다들 많이들 돌아가시고 남겨진 사람들 부부 동반해서 학교를 오시는데 저희가 1박 2일 동안 잘 섬기거든요. 학교를 둘러보시고 많이 발전한 모습도 보시고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도 하셨는데, 작년에 임현영 목사님이란 분이 저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임현영 목사님은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계속해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고도 그 뒤에 거기 남으셔서 선교하시다가 갑자기 전쟁이 발발해서 이거 도망가야 된다고 하니까 포탄이 제일 많이 떨어졌던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 나오듯 오셨다고, 때마침 그때가 50주년이라서 학교를 방문했노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시다가 저한테 왜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가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젊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열심히 하면서 내가 열정적으로 목회하리라 그러고 있었는데 그만 암에 걸리셨답니다.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거 뭐 하나님 데려가시면 데려가고 살리시면 살리시고 그래도 한번 치료는 받아야 되겠기에 암병동에서 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그때 임 목사님을 찾아왔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방지일 목사님. 방 목사님 104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거든요. 한참 전에. 그런데 이 방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보통 병원 신방 오시면 기도해 주시고 나아야 된다. 우리 주님께서 낫게 하실 거다. 그렇게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고 하잖아요. 그런데 방지일 목사님께서 임 목사님 찾아오셔가지고 성경 한 군데 이렇게 읽으시더니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대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그 찬송을 부르는데 속이 상했대요. 아니 이분이 왜 나를 죽이시려고 장례식 찬송을 부르고 계시네. 속이 상했대요. 그 찬송 부르고 나서 또 장례식 찬송 또 하나를 더 부르셨대요. 후일에 생명이 다한 후 그 찬송을 부르셨대요. 그러더니 임 목사님한테 한마디 물으시더래요. 임자 누구 거야? 한마디 물으시더래요.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나서 전부 하나님 거지요. 그렇게 답을 했더니 방 목사님이 그럼 됐어 그러시더니 성경책 들고 그냥 가셨대요. 이야 참 그 어른도 대단한 어른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방 목사님께서 임자 누구 거야? 하나님 겁니다. 그럼 됐어. 그게 계속 머릿속에 맴도셨대요.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께서 예전에 평양에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하셨거든요. 근데 장대현 교회에 3인방이 계시는데 장대현 교회 담임을 하셨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그 교회에 잠깐 다니셨던 박윤선 목사님 이분이 나중에 총신의 합신의 총장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방지일 목사님 이 세 분의 특징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을 다 암송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암송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걸 다 암송을 하셨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암송하리라. 병상에서 이분이 작정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펼쳐가지고 1장부터 쭉 계속 암송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세상에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장까지 다 암송하니까 세상에 완치 판정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예전에 그 구소련 땅이잖아요. 공산권 국가 우크라이나가 내가 저 소련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크라이나에 가셔서 일생 동안 선교 사역하시다가 전쟁통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피난 오신 거였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저희 학교에서 기르는 학생들이 그저 복음으로 귀한 인재들이 되기를, 한국교회 위기에 적절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되기를, 다만 그들이 언제나 그 두 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두 눈에 가득하시다면 우리들의 모든 감각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정되어 있다면 영적 감각이 열려 있고 영적 눈이 떠져 있다면 그렇다면 날마다 잔치하듯 날마다 기쁨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홍익의 신앙가족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아이들을 바라보실 때도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교 갔는가, 어느 정도 직장 다니는가, 어느 정도 사는가,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꼭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상담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병원에서 원목으로 채플린으로 일을 했었더랬습니다. 원래 저는 채플린 선생님, 목사님이 계셨고 그분 밑에서 조수처럼 일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분이 그만두고 나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일을 감당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진짜 어려울 때가 많았거든요.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 24시간 밤샘 근무를 할 때, 특히 응급실에 들어왔던 많은 환자들 가운데 총상 환자들, 교통사고 환자들, 죽음을 바로 앞에 둔 환자들을 볼 때가 참 힘들었더랬습니다. 의료진들이 와서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살릴 수 없는 지경에 오면 이제 환자가 거의 이제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저한테 콜이 옵니다. 그러면 제가 클러지 옷을 입고 이제 로만 칼라 이렇게 하고 클러지 옷을 입고 응급실에 내려가면 가족들이 저를 보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왜 여기 오느냐고, 의사를 데려오라고, 너는 너까지 건 필요 없다고 막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그리고 멱살 잡혀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15분 소동이 일어나고 나면 환자 가족들이 잠잠해지거든요. 나중엔 미안하다고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마지막 가족이 떠나가는 그 시간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고 그제서야 제가 묻습니다. 이렇게 소동하는 시간에, 지금 이 생명 마지막 꺼져가는 그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가족들이 환자에게 다 가서 늘 많이 했던 말 3가지. 사랑한다, 고마웠다, 미안하다. 그게 우리들의 진심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 기쁨으로 만날 텐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전도되어 그 세상의 것만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것에 내 마음 다 빼앗겨 버려서 그게 전부라고, 그게 다라고 왜 그렇게 가족들의 속을 벅벅 긁을 때가 많았던 것인지, 그게 아니라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 그러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족을 바라보는 내 눈에 씌어진 세상의 것들이 벗겨져야 됩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때가 되면 다 잔치자리 참여할 텐데, 그렇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홍익의 신앙가족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